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도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진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공유했던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탈북 동포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이모들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듬어 봅니다. 한 천여 번의 외세 침입 가운데서도 작고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는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 젊은 세대가,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민족의 아픔을 얼마나 제대로 품고 있는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어볼 그런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는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줄로 믿고 이 민족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통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며 아시고 주님만이 이 민족을 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함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넣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넘치고 그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다면 이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되어져서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벌써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산 가족들이 있는 이 민족, 그 땅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들어놓고 부르짖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땅에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이것이 부르시는 뿐만 아니라 저 분명 땅에도 주의 부르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신 것처럼 저 분명 땅에도 그렇게 이루신 것을 주여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보내셔서 저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릴 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며 살았던 바보스러웠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여 싸우니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6월이면 지난 이민족 그 쓰라린 아픔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과 그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지척이 된 고향 땅과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과 부모 형제들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도 이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호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안위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되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주님 홀로 받으시고 대원들 가정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북한 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락당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영기 성도님, 이호미 성도님 아들 우빈이 처음 예배 나왔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이 새 생명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복된 발걸음 하였습니다. 우리 우빈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서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20년 가운데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임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아들을 키워내게 하시며 이 가정이 이 사랑하는 우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는 우리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3만 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수요 밤에는 여전대 주간으로 6.25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육사전대 헌신 예배 드리고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양명석 장로님, 우리 한영순 권사님 차녀 결혼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일정 또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녀들 또는 우리 손주들이 있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 정말로 취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장면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 고성에서 있습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특별히 도배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몸으로 시간 들여 헌신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도배가 좀 필요하답니다. 전문가 계시면 헌신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이나 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 킹덤이 7월 6일부터 8일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탈북민들 여성을 치유하는 또 회복하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기억해 주시고 섬김이들이 한 60명 찼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들이 또 잘 섬겨 드릴 때 또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터인데 우리 섬김이들을 가셔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 필요한 이들인데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이 있습니다. 모집 보시고 또 특별히 서울광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위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청구인 명부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불법 집회, 특별히 동성애 큐어 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신고만 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들이긴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있고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입원하신 성도님이 있고 또 장례 당하여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밀란 한일교회 치유 집회 마치시고 세계 치유 선교회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지 탐방 계속 진행 중이신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네 정성이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보호해 주셨으며 지켜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 기도의 응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며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수고 겉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오며 주님이 그 마음과 물질을 받으셨사오매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리시되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그들도 붙드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계속된 일정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해 주시오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이 시간들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실 터인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이곳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억해 주시오며 자녀들 축복해 주시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을지라도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의 손에 맡길 때 기도 자리 지켜내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 흔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늘 응답받는 삶,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킨 바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이 민족이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외주간에도 유교를 기념하는 또 시간들이 있는데, 이 민족이 지금 1950년 이후에 갈라지고 50년이 지나고 또 16년이 지난 이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13만 821명의 이스라엘 가족 중에 거의 사망자가 6만 5,134명, 거의 50%가 이제 돌아가시고 생존하신 분들도 거의 고령인데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교회가 북녘동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분단된 조국을, 이 허리가 잘린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산가족,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은 그 기다림이 하루하루가 벌써 이렇게 한 65년, 66년이 됐다면 이거는 뭐 10년 단위로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 아니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하나님도 분명히 이 민족이 하나 된 것을 원하실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벌써 1, 2년도 아니고 수년도 아니고 처음에 75세 때 불렀으니까 거의 뭐 25년, 근데 그 전부터 바랬으니까요. 거의 뭐 20, 30대 결혼했다면 뭐 아브라함 100세니까 거의 70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거의 그 정도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개인적인 기다림, 어떤 문제 해결이든지 이 민족의 통일이라는 큰 어려움이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소망이 정말 기쁨이 되는, 응답받아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되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다 해결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없고 소원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90이 넘은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대답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할 수 없다. 임신 될 수 없다. 정확히 손을 드십시오. 안 되는 건 반칙입니다. 드셔야 됩니다. 꼭 이럴 때 3번이 있을 줄 알고 안 되는 분이 계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라가 89세에 임신을 해서 90세에 이삭을 출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죠? 네, 아멘. 믿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믿으셔야죠. 근데 나는 죽어도 아니다 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목사님,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도 마음은 아닙니다. 저도요, 90세에 어떻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합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믿음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단 한 번이요. 그 전에도 있었거나 그 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혹시 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한 90세 할머니가 출산을 하셨다라는,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고령 자연 임신이 57세예요. 57세. 90세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불가능하다고 아예 땅땅땅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생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어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능하게 만든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경에서 마지막 끝나는 완경까지, 요즘 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질서를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질서를 넘어서시거나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뜨리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넘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예요, 그게. 근데 그 질서를 우리는 그 질서에 매여서 사니까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합니까? 사라가 90세에 출산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조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 봅시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네, 좀 멋쩍기도 하겠지만, 자, 우리가 우리 안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그 질서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하나님이 넘으시면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든 이 민족의 문제이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66년의 기다림, 또 오늘 사라가 거의 한 70년 기다린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에 거기 비밀이 있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18장 앞에 보면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준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 준비할 즈음에 하나님이 세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그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그를 영접하고 집으로 들여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사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사라가 어떻게 아멘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예?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아멘 하면서 기뻐서 할렐루야 하는 웃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다는 그냥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일인데 결혼해서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이 기쁨도 한 남자의 여자로서 잘 살아왔는데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사라가 듣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4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는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기다렸습니다. 이산 가족들, 지금도 북녘 땅에 가족을 둔 분들 기다렸습니다. 절반가량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이 포기합니까? 그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 다시 만나고 싶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66년이 쌓였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내일 하나님 부르셔도 그분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라는요, 실은 그 마음속에 포기가 있었을까요? 상황과 형편에 매여 있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두 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은 사라는 아마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았을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포기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10절, 14절에 두 번에 계속해서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어떻다고요? 알았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내 상황과 형편은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두 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고 내년 이맘때 너 분명히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전에 약속하고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내를 통해 줄 것이다. 근데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그것을 듣고 뭐라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의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웃긴 웃었지만, 그래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 뭔가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잖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그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고 소망을 묻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알아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기다림이 힘들어서. 가난한 한 무명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농촌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평화스럽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수고의 땀과 열매를 거두는 그 모습이 좋아서 늘 농촌이나 일하는 농부들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안 팔려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재능을 아니까, 누드화를 그리면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누드화를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이 사람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그림 화폭에 그리는 것, 농촌 생활이나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진실한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들이 나중에 만종, 이삭줍기, 누구죠? 네, 밀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 잠깐의 기다림 속에 가난해서 힘들어서 포기해 버렸다면 그 좋은 작품들이 버려졌을 터인데, 그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기다림을 잘 견뎌냈더니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돼버리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은 오래 기다리면서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심이고, 더 많이 사모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심이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꾼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달랐다는 게 있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빠뜨리셨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년 이맘때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들려주는 것하고
그냥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하고 얼마나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이 민족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라가 이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장막 뒤편에서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고요. 그 책망의 이야기를,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마지막에 두려웠습니다. 너 왜 웃니? 네, 왜 웃니?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며 안 웃었습니다.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에게 책망하는 걸까요? 너 지금까지 뭐 있니? 이렇게 책망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보통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제대로 잘 듣지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제대로 잘 안 들려요. 왜곡되게 들립니다. 비방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들립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갑니다. 그들은요, 사명이 막중합니다. 비장합니다. 근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보고 끌어들여서, 거의 막 끌어들이듯이 해서 환대하고 접대를 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라를 부른 겁니다.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 모를까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거 기다린 게 아닙니다. 남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기다렸습니다. 뭐 사라가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그냥 하는 것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라에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 너 못 믿냐고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책망하실 리가 없죠. 뭘 책망합니까? 뭘 사라가 잘못했기 때 했어서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사라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장 그 앞에도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몸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다 버리고 몸종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도 않고 덜썩 또 취했어요. 아브라함은 건강해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시켰어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갈이 종인데 자기 임신했다고 사례를 멸시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 이 삶을 살아온 여인, 그냥 눈물의 삶, 기다림에 지쳐서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면서 인생이 이제 다 정리할 그 여인에게 무슨 책망할 것이 있어서 책망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계명을 하면서 살아했는데 사라, 열국의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름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책망하겠습니까? 태음으로 누가 여시는데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책망하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기다렸지만 이제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가 기다림이 목적이지만 이제는 소망, 그 소망이 언젠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다시 내년 이맘때 다시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죠. 책망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CBS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궁금한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랬더니 테레사 소녀가 그냥 듣지요. 인터뷰를 하다가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도 그냥 들으시지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때 그렇게 써놨습니다. 책에. 기도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된다. 양쪽이 다 말하고 양쪽이 다 듣는 것이 기도다. 양쪽이 다 듣고 양쪽이 다 말하는 것이 기도답니다. 사라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사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1년 동안 내가 육신은 이렇게 많이 늙고 연약해 됐지만 1년 동안 정말 건강을 위해서 뱃속에 정말 10달 담아야 된다면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듣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제대로 구해야지 제대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10절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솔로몬,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당하겠습니까? 지혜, 그것을 표현하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뭐라고 와서 부르짖고 저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잘 판별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구하게 되고, 제대로 구하면 제대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들어야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지치지 않게 되는 거고. 1년 동안 사라는 지쳤겠습니까? 쉼없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고, 성경이 분명히 이삭이라는 기쁨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찾아오고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또 말을 두 번 했고, 근데 사라의 마음속에 성경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대로 듣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냥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진짜 진솔하게 그냥 고백하면 두려워서 너 웃었지 않니?
안 우셨습니다.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 보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정말 죽은 소녀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마치 주문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며 베드로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바라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기뻐 춤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 쿰은 주님이 하신 거고 그것을 주문처럼 어디 가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지하철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딱 느낌이 온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히 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대로 기도해 본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일어났을까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세웠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절대로 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저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뭐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불가능한 것도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게 어떨 때 하시고자 하시냐 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면 기적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가기 전에 오늘 내가 안진뱅이를 만나면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믿음만 있어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때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면 갈망하면 뜨겁게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이루어져야 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라의 이 가정에 이 여인의 아픔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된 일이지
살아나 이 민족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이 민족의 이 아픔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통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70% 이상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그들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네, 대학생들을 보니까 꼭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친구들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충분히 기다렸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픔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부르짖으면 내 문제든 이 민족의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한 집회에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그 목사님도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어떤 권사님이 한 곳을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근데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을 올라가는데 그분이 점심을 하나 싸가지고 올라가시면서 가기도 힘든데요. 한참 올라갔는데 거기로 올라갔더니 바위 틈에 이불을 깔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여인의 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식사를 가져다 줍니다. 대소변도 거기서 해결하고 추우면 이불 갖다 주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요, 저 북녘 김정은 정권이 미친 듯이 젖소리하고 헛짓을 해도 이 민족이 여기까지 평안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됐지만 그렇게 그 산 속의 바위 틈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못 내려온답니다. 왜 못 내려오냐 그랬더니 걸을 수 없답니다. 무릎 꿇고 평생 기도해서 걸어 내려올 수가 없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점심이라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북한 선교주일 앞에 두고 우리 주변에 3만 명의 탈북 정포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목사님 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아픔 누구의 몫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 말씀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녘 땅 가족을 두고 오늘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산 가족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북녘 땅 동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지하라는 이곳에서 제대로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민족을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물질 문명 속에 다 잃어가고 있는 그것들을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는 자기 젊음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나라 민족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포기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주여 그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쪽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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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눈물, 아버지 민족의 아픔,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름을 소문하시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삼하게 도와주셔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 무너지고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이 아픔이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 걸고 헌신하고 기도한 이들이 있고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고 또 탈북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시 생명을 걸고 다시 북녘 땅으로 들어가서 동포들에게 생명을 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들을 쓰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에 내가 적는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같이 성능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경같이 마지막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은혜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되 민족의 아픔을 이제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간구하면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의 손을 떠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인생과 미래와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